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2. 자, 오늘 창세기 강의 제38강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제목의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아니 지금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뭔 또 초대교회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아무리 3000년, 6000년 가도 방향이 틀리면 세월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쏟아놓은 에너지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난 뒤에서 누가 자꾸 손짓하는 줄 알았어. 이 누구야 저? 선풍기 바람에 막 잎사귀가 날리는.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나? 그 다음에 똑바로 가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걸 자아 성찰이라고 말하죠. 인생은 자꾸 자기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허비하지 않고 헛힘 쏟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고 껄껄껄 하지 않고 정말 잘했지, 잘했군, 잘 갔어, 잘 왔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질이 필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 가기는 가는데 본질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무장하고 가야 허전하지가 않죠. 허전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는 했는데 왠지 허전하고 뭔가 확신하지 아니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왠지 좋은 것 같다가 안 좋고 믿은 것 같다가 안 믿은 것 같고 충만한 것 같다가 안 충만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약하면,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신앙은 본질과 기초가 아주 중요한데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뭐야?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물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왜, 성령님은 왜, 교회는 왜, 신앙은 왜, 여러 가지를 다시 해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 뭐냐는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성경이란 뭐냐면 거룩한 경전이죠. Holy Bible, Holy Bible.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바이블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여도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말로도 하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바이블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걸 다 알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바이블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들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이죠. 식물에 있는 잎사귀를 가지고 잘게 해서 펼쳐놓고 그게 이제 잘 마르고 하면서 종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파피루스에서 예를 썼는데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 파피루스 온 영어니까 그냥 종이다 그런 뜻이면 종이에 글을 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이에 쓴 사회 사본 무슨 사본 하면서 어쨌든 두루마리 바이블에서 지금은 바이블은 마치 성경을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의미로 바이블은 의미가 있지만 바이블 자체는 그냥 기록된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의미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캐논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죠. 캐논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캐논은 뭐냐면 정경이죠.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또 낯선 분들 계시겠는데 성경은 많이 들었고 바이블도 많이 들었지만 정경이라는 말은 신학교쯤 가면 1학년 때쯤 정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정경을 캐논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왜 정경이냐? 성경이 39, 27, 신약 구약 성경은 39권. 겁나 바쁜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이신 건 아니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 정도 수준은 묻지도 마라,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어쨌든 3927에서 66권인데, 그러면 66권이 이게 딱 하나님이 66권에 딱 던져줘서 66권이냐? 우리는 뭐 그렇게 알았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정경이 되어가는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그 많은 기록자들 가운데 과연 이걸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뭐 성경학자들 또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이거를 뭐 심사하고 또 상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으로 66권이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정해져서 넣은 것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보니 성경 같기는 한데 내용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위경, 약간 거짓된 것 같다, 가경, 이거는 약간 가짜 성경 같다, 외경은 정경과는 비슷한데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 바깥에다 놓은 거, 외경. 그래서 아마 뭐 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보면 외경이란 무엇이냐, 또 위경이란 무엇이냐, 가경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 관점은 정경.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일보 같은데 가끔씩 책이 나오는데 도마복음 뭐 이런 걸 하면서 도마복음에 관한 책하고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마가 쓴 책이다라고 있는데, 우리 성경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우리 신약이나 뭐 구약에 도마복음은 없는데요? 없죠. 없는데 이 도마복음이 성경 속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고를 했다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이 도마복음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이 도마복음은 우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빛 어치는 뭐뭐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지만, 도마복음에는 그냥 자체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없다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뭐 하면서 그냥 말씀만, 예수님의 어록이죠, 어록만 기록되어 놓은 게 있어서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 도마복음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벗어나면 다 빼버린 거예요. 아무리 뭐 예수께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이름이 막 도배를 하고 뭐 기적이 어쩌고 막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무슨 뭐 좋은 선생이나 위대한 뭐 능력의 사람 중에 하나나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서 조그만 포인트가 벗어나면 정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뭐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많이 우리가 참조할 수 있겠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가능하죠, 학자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얘기 중에서 기독론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경에서 벗어나면 정경 안에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 속에 그냥 바이블 하지만 거룩한 경전, 바이블, 그러나 정경,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굳이 영어를 써야 되느냐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쓰긴 했지만 왜 테스타먼트가 필요하냐면 OTNT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OTNT. 이건 뭐냐? 구약이거든요. 올드 테스타먼이고 뉴 테스타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냐? 그냥 뭐 성경, 부처님 말씀, 공자 말씀 그냥 하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되는 건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도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올드 테스타먼이 있고 뉴 테스타먼이 있죠. 그래서 이 테스타먼이라는 말은 뭐냐?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러면 약속도 옛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옛 약속은 뭐고 새 역사는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옛 약속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하면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 메시아 오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다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약속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잖아.
약속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약속은 효력이 없죠. 효력이. 왜? 계약서가 이루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그 계약서는 보증은 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뉴 테스타먼은 뭐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이든 새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들. 그래서 그거를 신약이라고 말해서, 자,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하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더 있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이긴 하나, 계시록은 지금 우리 현실에 벌어지는 책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신 재림 또는 그 이후에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상 우리가 여기에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나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에서 유명한 주석을 썼지만 계시록은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이건 계시록은요 잘못 건드리면 이단은 다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단은 다 계시록. 지금 뭐 현존하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손을 댔고 계시록을 자기들이 해석했다고 말하고, 계시록에서 나온 감람나무가 나다, 계시록에서 나온 어린 양이 나다. 보통 그 교주들을 보면 감람나무, 어린 양, 보혜사, 또 재림 예수, 자기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순진무구한 크리스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갖고 그 감람나무가 발 씻은 물을 생수라고 떠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해서 또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셨고,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아예 명함을 파고 돌아다니시고 계시고, 이제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도 내일 모레 오늘날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추종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메이슨인데, 제가 이제 일례를 들면, 저도 계시록 책을 수도 없이 읽다가 제가 이거 위험하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나중에 정말 조심 접근하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 양, 백마를 탄 백마, 청마, 이런 검은 말이 나올 경우에, 이 백마를 탔으니 이 백마를 탄 사람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백마를 탔으니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얀 옷, 세마포, 그리고 흰색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순수하고 주인공 같잖아. 그래서 옛날에 주인공들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 이랬잖아.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한 무더기. 그러나 또 한 무더기는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백마를 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백마를 탄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다. 이것도 한 무더기. 그러면 뭘 가르쳐? 이 백마 말 한마디를 탄, 이 말 탄 사람을 가지고 누구는 그리스도다, 누구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계시록은, 이 심판은 그래서 이걸 손댄다고 하는, 계시록을 가지고 강의한다 하는 사람 다 들어보면 요즘은 아주 친절하게 자기네들 강의를 막 보내주고 그래요. 다 들어보면 그냥 지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막말로 알게 뭐야? 아니, 천국 가서 벌어지거나 나중에 심판할 때 벌어질 건데 그걸 알게 뭐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알게 뭐야? 방법은 뭐냐? 여기서 신앙적으로, 기초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준비해서 가면 그 이유에서 이건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실 거다, 우리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리고 장막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단들은 다들 우리만 산다야. 우리만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들림받고 우리 바깥에 있는 쟤네들은 다 거짓되고 다 잘못되고,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되고, 기존의 목사님들은 그 계시록 모르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리석고, 그래서 다 우리 안에 14만 4천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디 천전왕국이다 하고 해놓고 뭐 산에다가 해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해갖고 다 들어오라든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빈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제가 육신은 절대 지구를 못 떠난다니까. 그리고 막 죽는 게 싫으니까 여기 오면 안 준다 그러니까 또 영생교가 있네. 또 우리 그 영생교에 들어오면 절대 안 죽는데, 당장은 안 죽지, 죽어가는데. 그냥 막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안 죽는다니까 그냥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개 팔고 들어간다니까. 들어가. 기억하세요. 절대 안 죽는 사람은 없어.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어제 친애하시는 노태우 대통령도 돌아가셨어. 아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소식 듣고 눈만 뻐끔뻐끔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더만. 우리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 돌 던지고 뭐 어쩌고 평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과거에 화려하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깨에 별을 막 달고 하늘에 별을 4-5개를 딸고 나라의 대통령을 했어도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해도 세월이 그냥 한 100년 안짝 가면 다 갑니다. 노독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가고, 김영삼 가고. 어쨌든 다 가셔. 세월이 지나면 다 가시는 거야. 그러면 뭐냐, 크리스찬의 죽음은 육신을 벗고, 육신은 영혼, 하나님 날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잘 끌고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왕이 와서 심판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양과 같은, 어쩔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그래, 제가 어떻게 좀 바꿔드릴까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없어. 지구에 온 이상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지구에 들어온 이상은, 이 지구란 나라가 법칙이야. 우리 딴 데 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구는 들어왔으면 여기서 100년 안짝에서 살다가, 생명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아마 어디 가서 아주 시간과 공간 막 맨날 이런 얘기하면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가 우리는, 아니 공간에 잡힌 존재인데 저 목사님은 맨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하나님의 차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신앙을 가진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는 뭐 4차원 아주 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을 벗을 때 깨달아야 되죠.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였다? 다시 해야 되겠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영혼이에요. 영혼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이고 예수님도 4차원이 3차원으로 와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 들어왔다. 육체 속으로. 어디서?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 아들이, 인자 외에 하늘로 온 자가 없다. 나는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늘만 얘기하고 4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냐? 물론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노태우도 가시고 할 때 다 갈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 남는 건 없어요. 꿈뻑꿈뻑거리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인생의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내려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모든 무신론자들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안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지. 물론 이제 강아지 같은 건 바깥에 갖다 놔도 몰라.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약속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요? 너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게, 그 시대 속에서 사람은 달라지고 환경과 역사가 다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아니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담은 내 새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인생은 다 약속 아닌가요? 약속 아닌가요? 약속이에요.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야. 네가 지구에 잘 붙어 있으면, 네가 숨을 잘 쉬면, 네가 제대로 먹으면, 물을 먹고 공기를 숨을 쉬면,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데 들어가지 않으면,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생명은 살아. 그 약속이야. 생명 보존도 약속이야. 만약에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데 들어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추운 데 들어가거나, 이건 다 생명이 보존이 아니, 다 법칙은 다 약속이에요. 모든 법칙은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법도 약속이고, 질서도 약속이고, 도덕도 약속이고, 윤리도 약속이고, 존재도 약속이고요. 모든 게 약속이야. 그 거대한 약속의 배후에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뭐 때문에? 생명을 뭐 하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존재껏 네가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에서 만나자. 하늘에서 만나자. 우리는 잠시 지구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하듯이 각자의 삶을 한 100년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벗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것은 군복을 벗는 거야. 그리고 군복을 벗으면 네 민간인이 돼. 군인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가 육신 입고 왔을 때 지구인이야. 지구인. 우리가 옷을 벗으면 지구인이 아니라 이제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군복 벗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더 있을게 하는 놈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기는 있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있기는 있어.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군대에서 더 있을까요?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깥에 나가면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대.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는 뭘 먹고 살지도 모르겠대. 그냥 군대에서 장기 복무하면서 여기서 살 수 없을까요? 나 그때 충격받았네. 모든 병사들이 제대할 날만 몇 개월씩 전서부터 달력에다 X표 치고 앉아갖고 몇 달 남았냐, 내가 막 야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야 군대 생활 이러면서 제대하기를 기다리는데, 한 놈은 안 가고 싶어서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갈 데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나 이 지구에서 더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 그거는 살 수 있는 옷이 없어.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장례식장에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과 승리의 찬송과 천국 환송식을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 날아가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게 되어야 진짜 천국을 본 사람, 약속을 믿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되는 거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자. 관점이 뭐냐? 약속이다. 그래서 이제 쭉 갑시다. 이제 또.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5절에 성구가 나오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게 써놓은 것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워. 저도 보기도 좋고. 자, 이제후로는 뭐야?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이후로는 뭐냐?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은 이후로는, 이제는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의 계약자가 약속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너의 존재가 달라.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믿으십니까? 제가 뻔한 얘기를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 신앙을 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아 갖고 그냥 맨날 그 말씀 같으면 안 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은 다른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그게 신앙이냐.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뻔한 거야. 난 교회가 편해. 왜? 어려서부터 교회였기 때문에 찬송도 다 알아. 성경도에만 다 알아. 교회 새로울 게 있어야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반 목사야. 다 알아 나는. 뭐가 없냐? 감동이 없어. 편하긴 한데 뻔하니까 그냥 일과야.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일과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얘기가 달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니 이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또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게 막 폭포수 같이 나와. 그래서 내가 다윗이 주의 말씀은 꿀속이보다 더 달라서 맨 처음에 나는 성경 읽으면 졸려갖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잠언을 읽는다고 잘라고 그러시면 어떤 또 불면증에는 성경이 좋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읽으면 졸립다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눈의 길이고 법이고 등이고 나는 꿀속이보다 달다고 그래갖고는 이 양반이 무슨 뭐야 이거 시인이라고 하더니 글을 써냈더니 아이고 이 세계를 열어봐야 그 다윗의 선배가 한 이야기라는. 저는 우리 여의도서 만자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심정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크게 내가 했어요도 중요하겠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뻔하지 아니하고 타성이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설레이는 예배가 설레이고 찬양이 설레이고 기도가 설레이고 하나님의 봉사 가운을 입는 게 설레이고 지금도 저는 강대상에 가운 입으로 올라가면 두렵고 설레이고 그래요. 두렵고 설레요. 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두려우면서도 설레요. 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역사를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런 설레임과 그런 경외함이 우리 여도수 한사교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도 크게 못하고요. 저는 신앙이 어림도 없어. 설레이면 강한 거야. 오래
해도 설레임을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그냥 교회 달려오는 게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둘 중에 나눠지는 막 살아있으려면 설레어라. 믿으십니까? 어린애 같이 설레는데 어떡하겠어. 시간 다 가는데 막 설레이는데 어떡하겠어. 자, 이제 이후로는 약속 이후, 아니 제가 그냥 누구야, 요즘 대선 막 나왔는데 홍준표인가 하시는 분이 자기 부인이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이뻐 갖고 그냥 너무 이쁘고 막 설레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끝에 보니까 요즘 각방 쓴다고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지 그런데도 보는데 왜 하필이 그 생각이 나는, 그렇게 이쁘고 설레어서 결혼했는데 나 요즘 각방 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과는 각방을 쓰지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로는 약속 이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 뭐야? 약속 없는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서 약속 있는 자. 이거 하나만 끝나.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 있는 사람은 설레이잖아요. 약속은 설레이지 않아요? 저희 사람하고 맨날 전세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저 고양동에 저 시골에 미분양 아파트 하나, 아무도 안 가는 아파트 하나, 꼭대기 하나 계약해놓고 거의 매일 갔네. 땅바닥 발대에 가보고 그랬더니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이게 계약해서 여기 저 위험하니까 저리 나가요 그래. 또 한번 가봤더니 이제 또 펜스를 쳐놨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또 들어가서 구탱이에 가서 봤더니 지하 주차장 판다고 콧구리 치고 있어. 아이고 튼튼하게 좀 팔아. 튼튼하게 좀 팔아. 여기 또 왜 왔냐고 소장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위험하니까 덤프트럭 빨리 나가서 알았다고. 그냥 나와서도 틈새로 저기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저기 아파트 저지고 그러면은 저기 되는구나. 그냥 아이고 집에서 하고서 또 와서 다음 나가서 보고 하네. 왜 그럴까요? 그 분양 계약서 하나 들고 저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집 살이 하면서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것도 저 고양시 중에서 저 의정부 쪽에 구택이 고양동에 옛날에는 아주 그냥 시궁창 같고 막 그랬던 곳인데 어쨌든 아파트 하는데 아무도 안 살았고 어쨌든 어쩌다가 거기 연결해 갖고 가서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 중에 하나 내 거 약속 있잖아. 분양했잖아. 어쨌든 했잖아요. 그런 설레임이에요. 그런 설레임이에요. 지금 당장은 없어. 땅 파고 어쩌고 하고 이제 몰라 나는. 그렇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으면 신앙이란 기다림이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이고 설렘이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입주하세요. 그럼 아파트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네. 밑에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 아파트 18층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 혼자 타고 다녔어요. 몇 개월 동안 이제 나중에 입주를 천천히 해갖고요. 어쨌거나 아시는 것처럼 그럼 잠 못 자 그러잖아요. 잠 못 자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잡하게 살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만 내면은 뭐냐? 내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 약속의 계약서가 내 속에 있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야. 그리고 신분이야. 정체성이야.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왜 공사하는 동안에는 못 들어가. 공사하는 동안에는 그 힘들. 그래 알아. 내가 알아서 피해 줄게. 나 때문에 또 공사 안 되면 힘드니까 알아서 피해 주면 되잖아. 거기 가서 싸우진 않아. 다만 자꾸 그렇게 가서 궁금하니까 자꾸 쳐다볼 뿐이지. 왜? 나는 그곳에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 분양 계획서 줬다고 내가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야.
그쪽에서 짓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는 그쪽에서 착 치워놓으면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분양을 약속해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동산 중개사인가? 천국을 우리한테 팔아갖고 우리한테 하나씩 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약속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있잖아,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니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나를 좀 믿어라야.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신뢰를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 주느라고 성경도 가만히 보면 맨날 그 얘기야. 내가 너를 치료하잖아. 너를 승리케 하잖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전능하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네 아저씨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야. 한번 따라. 나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이유가 뭐야? 이는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이유가, 왜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하리라?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 되면 끝날게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화상을 발견해내는 거야. 많은 부분이, 나 같은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나온 학교도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도 별 볼 일 없었고요. 제가 봐도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건 좋지. 그러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약속 이후, 이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지만 우리에게 약속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리라.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치료하리라도 아니야. 치료했노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채우리라. 축사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내가 너에게 분양했으니까 다시 하면 왜 다시야? 공사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한테 분양한 그 집에 영원히 뭐 하리라? 있게 하리라. 혹시 이 땅에서는 내 집 한번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확실하게 있어. 천국은 확실하게 있고 집도 하나 있어. 왜야? 분명히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는다? 약속을 믿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나 이거? 그럴 필요 없어.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 아저씨 왜 거기서 서성거려요? 나 여기 있죠.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조금 비키세요. 알았어요. 그럼 되지만 만약에 거기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는 건 뭐냐? 너는 나의 영원한 약속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운명과 팔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대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축복된 생명으로서 앞으로도 그렇게 그냥 멋지게 아름답게 신나게 번성하게 사는 가슴에 꿈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